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전에 모이는 것과 같이 말씀 앞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영의 양식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식탁을 대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식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알며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외롭고 쓸쓸함으로 우리의 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성도들의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며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의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믿음이 하나이니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주어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큰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성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픔 중에도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의를 기억하여 기도하고 낫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치유의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온몸 사지백체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자녀들이 협소한 공부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됨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오늘도 건강하며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또 직장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성실한 일을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수고하여 거두어 들인 것을 나눔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상을 주께서 눈여겨 살피시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경험 또 내가 가졌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새로운 백지에 적어 그렇게 쓰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우리 마을에 어른들이 5월에 효도 나들이를 가셨다가 이렇게 한 분이 하트 모양을 주워다 주셨습니다. 자,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목사님 하면서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나들이를 다니면서도 항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돈을 줍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줍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로서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개념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의아스러운,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 개념, 전통적인 가족 개념, 항상 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한 교육적인 것,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것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사회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사실 흐려진 건 오래되었고요.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 이제 핵가족 사회에서 1인 가족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나라고 말하는데 그리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3대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2대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부부관계라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홀로 남게 된 가정,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오늘 세대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은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왔고 그냥 온 게 아니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까지 대동된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강연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와서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이걸 들으셨다면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도. 왜냐하면 혈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말이죠. 형제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형제들에게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지. 라고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럭저럭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끔 이 일을 편협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진짜 부모님 맞나? 진짜 내 형제 맞나? 어떻게 내 부모라면, 어떻게 내 형제라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케어하지 않고 그것도 젖 한 번 물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 제가 정말 섬찟했는데요. 변기통에 넣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낳은 영아를 말이죠. 이게 진짜일까? 뭐 뉴스니까 거짓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엄마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난다고 나무라는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제 간에는 더 말할 거 없고요.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같이 술 먹다 같이 밥 먹다가 살인 사건이 나고 하는 일을 들을 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륜적으로 천륜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가질 때 그렇게 할 때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바쁜데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를 타서 가족에 대한 중요한 개념, 가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공동체 속에 삽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사만 보아도 내가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우리 이 조선 땅에 내가 다 바치고 여기에 죽고 싶다라고 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라고 일컬어지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 태어났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 같지 않은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 우리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우리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우리 성도 같지 않은 성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1인 가족을 얘기를 했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좋은 걸 먹고 싶어도 혼자 가서 식당에서 뭐 국밥 정도는 사 먹겠지만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1인분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2인분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하고 먹을 때 좋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저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없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들을 우리는 어떤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건 이 전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혈연 또는 지연, 뭐 혈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묶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또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났어도 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그 북한 사회 보면서 되게 이제 사회라기보다는 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 특히 그 뭐 김일성 일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 혈통, 백두혈통. 제가 백정기인데 백두산 정기, 백두혈통은 여기 있는데 지들이 백두혈통이래요. 어쨌든 백두혈통이라는데 혈통 받은 자들끼리 왜 그렇습니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물처럼 약육강식을 보이는. 죽였죠? 김정은의 형을. 뭐 배다른 형이긴 합니다만 웃기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까? 그런 가족을 지도자라고 믿고 섬깁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자본주의에는 그런 게 없냐? 회사에서 보시죠. 회사에서 어떤 혈통이 중요시 되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혈통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렇게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가족되는, 같이 살아도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있는데도 정말 멀리 있는 타국 사람과 같이, 심지어는 원수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무엇이 가족이고 무엇이 가정인가? 무엇이 교회 공동체이고 무엇이 사회 공동체인가?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 봅시다. 물론 피로 나눈 그러한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 편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갈등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서로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괜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율법이나 또는 신앙 생활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주의 피가 뭡니까? 말씀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의와 뜻과 그 행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 가족이고 한 형제, 한 공동체라는 사실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이 가족 같지 않고 원수보다 더 심한 경우를 드러내는 종종 서글픈 가정의 깨어짐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참된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단순한 혈통 중심을 떠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일로
우리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 원수와 같이 그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로 묶기 위하여 눈물과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